오늘 함께 나눠볼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1장. 여러분들이 한영 음정역 대역성경 가지고 계신다면 3판 가지고 계신다면 406쪽이 되겠습니다. 406쪽, 405쪽, 405쪽, 406쪽 전체를 보는데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자, 사사기 11장. 자, 제가 몇 절을 읽겠습니다. 우선 11장 4절 시간이 흐른 뒤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과 싸우니라. 5절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과 싸우려 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돕당에서 입다를 데려오려고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나니 와서 우리의 대장이 되라 하거늘. 자, 12절 보겠습니다.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에서 싸우고 나를 치러 왔느냐. 이 암몬 족속에 관해서 대항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27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내게 죄를 지지 아니하였거늘 네가 내게 잘못하고 나를 쳐서, 이것은 이스라엘의 길르앗 족속의 입다가 이스라엘을 공격한, 이스라엘 침공한 암몬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네가 내게 잘못하고 나를 쳐서 싸움을 하게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자 되시는 주께서 이날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의 사이에서 판단하실지라 하나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더라. 29절 부터 40절까지 오늘 주 말씀입니다. 그때에 주의 영께서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고 길르앗의 미스바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바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가며 입다가 주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암몬 자손을 틀림없이 내 손에 넘겨 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떠나 평안히 돌아올 때에 무엇이든 내 집 문에서 나와 나를 맞이하는 것은 확실히 주의 것이 되리니 내가 그것을 번제 헌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처럼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나아가 그들과 싸우더니 주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그가 아로엘에서부터 미니스에 이르기까지 20도시를 치고 또 포도원 평야에 이르기까지 크게 살육하니 암몬 자손이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였더라. 입다가 미스바에 돌아와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작은 북을 잡고 춤추며 나와 그를 맞이하니 그녀는 그의 외동딸로 그녀 외에는 그에게 아들딸이 없었더라. 입다가 그녀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슬프다 내 딸이여, 네가 나를 매우 침울하게 하였으며 나를 괴롭게 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가 되었도다. 내가 주를 향해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매 그녀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주를 향해 입을 여셨을진데 아버지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주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원수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그녀가 또 자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게 이 일을 행하시되 곧 나를 2달 동안 홀로 있게 하소서. 내가 내 동무들과 함께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나의 처녀됨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매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 동안 보내니
그녀가 자기 동무들과 함께 가서 산 위에서 자기의 처녀됨으로 인하여 애곡하고 2달이 지난 뒤에 자기 아버지에게 돌아오니라. 그녀의 아버지가 자기가 소원한 대로 그녀에게 행하니 그녀가 남자를 알지 아니하니라. 그것이 이스라엘 안에서 풍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1년에 나흘씩 애곡하였더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일 아침에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하늘의 만나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깊이 묵상할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둔한 저희들은 하나님 말씀을 때로는 잘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고귀하고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그 뜻을 우리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하늘에 필요한 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이든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의 영적 유익을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라는 것을 늘 잊지 않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오직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는 주님께서 예비하신 말씀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지난주 말씀은 겨자씨 하늘에 관한 믿음에 관한 말씀이었는데 오늘 본문 말씀도 지난주 말씀과 비슷하게 난해한 말씀으로 분류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해석이 다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성경 말씀을 우리의 머리로다가 잘게 쪼개서 재단해서 분석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얻으려고 우리의 것을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은 때로는 우리가 다 이해를 못해도 무릎을 꿇고 주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그냥 우리에게 주신 귀한 생명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받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도 여러분이 마음에 무릎을 꿇어야만 이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결코 여러분들의 머리로 그 이론으로 분석하면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우선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1절 11장 앞에 부분을 한두 줄 읽어봤는데 배경은 이러합니다. 이스라엘이 아직 이제 신정정치 하에서 무슨 신정정치라는 것은 특별히 무슨 왕이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운 대언자들이 이제 어려움을 겪고 또 그 대언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스라엘을 이 가나안 땅으로 잘 인도했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강팍하고 또 육신이 강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보다는 자기의 생각대로 이렇게 나가려고 하는 것이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에게 이제 어떤 특별한 사람들을 이렇게 세웁니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 어떤 문제가 있거나 그 민족 안에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이것이 옳고 그른 것이 누구에게 달려 있는가를 그리고 또 무엇이 옳은 건가를 이렇게 판단해주는 이게 재판관들을 이제 세우시기 시작했어요. 이거를 이제 재판관들 저지라고 하는 이 심판관들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세워서 그 사람에게
가서 묻든지 그 사람의 지도를 받든지 이렇게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이제 사사라고 합니다. 사사.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사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사사기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이해하기 쉬우려면은 재판관기, 심판관기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사사가 재판관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졌는데 온닐이라는 그 첫 번째 이 사사서부터 이 사사기에 나오는 삼손까지 물론 다른 사사도 있지만 그 이야기가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이 입다라는 사람은 여덟 번째 사사로 이렇게 세워진 사람입니다. 이 입다는 길르앗 지방의 사람인데 길르앗도 아버지 이름도 길르앗이에요. 아마 그 사람이 중심으로 모여 사니까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이 길르앗이라는 사람의 아들입니다. 아들이 있는데 이 길르앗의 불행하게도 사생아예요. 사생아. 이제 그때 이렇게 정통적인 그런 방법으로 결혼해서 낳은 게 아니라 이런 어떤 불법적인 그리고 비합법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사생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바로 입다입니다. 근데 입다가 굉장히 용맹스럽고 또 이렇게 뭔가 하나 무엇을 하게 되면 아주 집착을 하고 아주 열심히 하고 그런 어떤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엄격하고 또 고집도 세고 한 이런 사람이 아니었나 생각해 보는데 이 입다가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된 배경이 있습니다. 그때 늘 이스라엘 민족하고 주위에 있는 민족은 항상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그 중에 이제 모압 민족 이름 잘 아시죠? 근데 여기는 오늘 나오는 민족은 이제 암몬 민족입니다. 암몬 족속. 암몬은 롯이 부정한 방법으로 이게 나온 아들을 얘기합니다. 모압도 그렇고 암몬도. 그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을 대항해서 이제 침공한 겁니다. 그게 배경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준비가 안 돼서 거기에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장로들이 나이 든 사람들이 이제 이 길르앗의 아들 입다의 소문을 들었는지 이제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침공하니까 누가 나와 싸울 사람이 없고 누가 이 전쟁을 인도할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이 입다에 가서 우리의 대장이 되기를 이제 호소합니다. 좀 우리를 인도해달라고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사실 원래 전에는 이 장로들이 입다를 이렇게 업신여겨서 사에서 내쫓았거든요. 너는 사생하다 그래갖고 내쫓았는데 지금은 다급하게 됐어요. 다급하게 돼서 이 입다를 찾아가서 이제 지금 암몬 족속이 공격을 해왔는데 이 암몬 족속과 전쟁을 할 사람이 필요하다. 당신이 우리의 사령관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간절히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근데 처음에 입다가 너희들 나중에 나 되쳤었잖냐 전에. 근데 왜 지금 와서 나를 또 이렇게 와서 부탁하냐.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응낙을 합니다. 입다가. 사생한데 이제 일단 이스라엘 안에서 어떤 좋은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응낙을 한 후 암몬과 싸우러 나가는 겁니다. 바로 이 장면이에요. 이제 우리가 오늘 읽은 부분이. 그래서 이 나가면서 지금 여기 30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암몬 자손이 우리 민족을 침공하러 왔는데 공격하러 왔는데 틀림없이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여기 조건이 있었던 거죠. 넘겨주시면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이제 31절이에요. 이걸 흔히 이제 서원이라고 하죠. 서원. 지금도 서원 기도가 있습니다. 누구나 개인적으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 안에 이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 소원에 관해서 아주 율법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레위기, 민수기에 있습니다. 이 소원을 이렇게 하라. 어떤 경우는 유효하지만 어떤 경우는 유효하지 않다. 예를 들어서 딸이 어떤 자식이 어떤 소원을 했는데 나중에 아버지가 듣고서 그거 아니야. 그러면 아버지가 이렇게 무효할 수 있어요. 법에도. 예? 뭐 그렇지 않은 거는 이제 여러 가지 무효할 수 있는 그런 그 소원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 소원한 것은 반드시 지키라는 또 율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소원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입다는 지금 다급하잖아요. 이게 암몬 족속하고 싸워본 적도 없고, 그런데 자기는 여지까지 이 비주류로 살다가 갑자기 또 이제 어떤 권력을 갖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데 이게 좀 결정적인 문제거든요. 그죠? 자기 인생의 결정적인 문제고 또 자기 인생에서 이 문제가 실패하면 민족도 실패하는 거고. 그래서 아주 단단히 마음을 먹고 이런 서원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암몬 족속을 내 손에 넘겨주시기만 하면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 것이에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 암몬 족속을 넘겨주셨어요. 그래서 승리했습니다. 암몬 족속을 완전히 괴멸시켰어요. 그래서 승전에서 이제 다시 승전가를 부르면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거기서부터 이제 불행한 일이 시작이 됐어요. 그 서원한 내용, 자기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서 서원했겠습니까? 그런데 불행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여튼 내가 승리해서 평안히 돌아올 때 내 집 앞에서, 문 앞에서 나를 맞이하는 것, 그것은 무엇이든지 다 주께 드리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승전가를 올리면서 집에 와 보니까 첫 번째 맞이한 것이 바로 물건도 아니고 짐승도 아니고 사람이었는데 그것도 외동딸이었습니다. 자기 외동딸. 입다는 아들이 없어요. 딸도 딸 하나예요. 외동딸입니다. 외동딸이 와서 아버지가 승전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기뻐서 이렇게 환영을 하는 겁니다. 이런 상태가 돼서 입다가 완전히 절망에 이렇게 빠지는 겁니다. 슬퍼하는 겁니다. 바로 이런 배경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이 성경을 읽어볼 때에 많은 의심도 갖고 또 이해하기가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내용 자체가 그렇습니다. 이 입다는 그게 무엇이든지 내가 번제 헌물로 드리겠다 그랬어요. 그때 꼬리를 치면서 강아지가 왔다면, 뭐가 말이 나왔다면, 뭐 짐승이 왔다면 참 기쁘게 하나님께 번제 헌물을 드렸을 건데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것도 자기 외동딸입니다. 어찌할까?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번제 헌물을 드리겠다. 그런데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딸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보고. 그런데 내가 주를 향해 입을 열었으니까 능히 돌이키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있으니까 율법을 알죠. 하나님께서 네가 나에게 서원한 것은 돌이키지 말라는 율법이 있습니다. 이제 부녀 사이에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이때 그 딸이 참 대단한 딸인 것 같아요. 훌륭한 딸인 것 같아요. 아버지께 얘기합니다. 아버지께서 하나님께 입을 열어서 그렇게 약속하셨다면 그렇게 약속하신 대로 행해야 맞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수 암몬 자손을 물리치게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나에게 행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것은 들어주십시오 해서 내 친한 친구들과 함께, 동무들과 함께 한 2달 동안만 같이 있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이 입자는 이것을 허락합니다. 2달이 지나고 나서 이제 다시 돌아왔을 때 39절 보면 그 입다의 딸, 그녀의 아버지가 자기가 서원한 대로 그녀에게 행했더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스라엘 안에서 슬픈 풍습이 되어서 이제 해마다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해서 1년에 나흘씩 애국하는 그런 풍습이 전해져 내려왔다라고 말씀이 마무리가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 가장 큰 문제는 이제 31절에 내가 그것을 번제헌물로 드리겠다. 그래서 이제 이 서원을 했으니 자기 딸을 번제헌물로 드려야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러면 입다가 자기 딸을 그 번제단에다가 이 양과 소와 뭐 이런 것들을 태워서 하나님께 이렇게 희생물로 드리는 것처럼 드려야 하는가? 그럼 그렇게 드렸는가? 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 11장에 있는 말씀은 정말 그 난제라고 옛날부터 전해져 내려온 말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려고 주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 의심을 갖게 하려고 주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했다. 로마 15장 4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그랬어요. 자, 무엇이든 전에 기록된 것은 이거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당연히 포함됩니다. 사사기 11장도 포함이 됩니다. 특별히 바울 사도가 이야기한 것은 구약이 더 중점적으로 이야기됐을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무엇이든지 했어요. 무엇이든지 이것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배움을 위하여 기록되었습니다. 이 성경을 읽는 사람이 배움, 교훈, 깨달음 이것을 위하여 기록되었으니 이것은 우리가 성경 기록들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통하여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했어요. 자,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인내를 하면서 또 위로를 받으면서 결국은 이 성경을 읽을 때 소망이 더 커진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 말씀뿐만 아니라 여러분 어떤 주님의 다시 오심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들었다, 읽었다 그러면 우리의 소망은 더 말할 수 없이 커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기록도 분명히 우리의 배움, 깨달음을 위해서 주셨다. 이 말씀만 굳게 믿으시고 이 말씀 읽어보시면 의심이 이제 떨어져 나갈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일 문제는 번제라는 문제입니다. 번제는 1차적인 의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그렇게 지금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이 제사함의 시스템, 이 제사 제도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이제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용서를 받는 시스템으로서 동물, 짐승을 각각 짐승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레위기를 공부할 때 보면 이 제물을 드리는 방법, 이제 흔히 제사라고 하는 그런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번제. 번제라는 것은 이 번이라는 것은 불로 태운다는 거예요. 불로 구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로 태워서 드리는 어떤 제물이라는 거예요. 이게 번제라는 것이
실제로 짐승을 그렇게 태워서 드렸습니다. 이 레위기 여러분 1장에 보면 첫 번째 5가지 제물 중에서 제사 중에서 번제가 나옵니다. 번제 그에 대해서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제 짐승이 아닌 이제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 음식 허물이 나와요. 음식으로 드리는 허물. 이걸 소제라고 했죠. 그 다음에 이제 화평제라고 해서 우리 옛 말로는 화목제. 어떻게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화목을 할까 하는 차원에서 드리는 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직접적인 죄의 문제, 그래 죄 허물이 나오고요. 그리고 5번째는 속건제라고 해서 죄 하나하나를 일일이 다 생각해서 드리는 죄가 허물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불로 준비해서 예비해서 드리는 거예요. 다. 근데 그 중에 번제라는 것은 완전히 태우는 겁니다. 완전히 태워요. 그 번제단에서 완전히 태우는 겁니다. 여러분 소제는 이제 다 태우지 않습니다. 다 제사장들이 또 먹어요. 그거 참여한 사람들도 먹고요.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번제는 완전히 태웁니다. 피는 뿌리고 완전히 태워요. 없어요. 죄밖에 남지 않습니다. 이게 번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이 번제단에 양이나 소나 염소처럼 입다가 자신의 딸을 하나님께 산채로 불태워 제물로 드렸다고 한 것인가? 또 여기서 그렇게 행하니 라고 그랬잖아요. 39절에 보면 자기가 서원한 대로 그녀에게 행하니 그래서 그렇게 했다는 말인가? 제가 오늘 이 성경을 푸는 사람들마다 다 조금씩 다르게 하지만 제가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는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자기 딸을 번제 허물로 불태웠다라고 믿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이 기도들이 신들에게, 자기 신들에게 제사 드리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기도들은 그런 일을 하고 있었어요. 여러 가지 제사, 자기들 신들에게 제사 드리는 방법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사악하고 무서웠던 그 제사 방법이 바로 그 이 기도들이 산 사람을 이렇게 자기들 신에게 불로 태워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면 이게 인신제사라고 하는 거죠. 인신제사. 이것은 이 세계의 역사에 보면 이게 역사에 남아 있어요. 우리나라는 아주 참 좋은 민족이고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런 것이 남아 있어요. 언제도 말씀드렸죠. 심청이가 뭘로 다 빠졌어요, 여러분? 그 인신제사입니다. 인신제사. 에밀레종, 이게 설화인지 신화인지 모르지만 에밀레종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다고 얘기합니까? 하도 종소리가 잘 안 나갔고 나중에 자기 그 장인의 딸인가 아들을 집어넣었더니 정말 은은한 소리가 나왔다 이게. 그런 사상들이 거기에 깔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기 남미에 보면 그 문명이 있잖아요. 그 문명에 보면은 거기는 실제 지금도 이 유적이 남아 있다고 그래요. 사람을 이렇게 산채로 드리는 그런 것들. 아주 사악한 이 기도들의 방법이었어요. 이게 있었어요. 가나안 땅에 이게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절대 이런 짓은 하지 마라. 그렇게 주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바깥에 있을 때 그 말씀을 주신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가나안에 있는 민족들이 그 일들을 했기 때문에. 근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이 이 가나안 민족, 이 이교도들이 좋은 것처럼 자꾸 보이고 그들의 풍습을 따르다 보니까 타락을 할 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세상을 바라볼 때 그들의 이교도 풍습이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어떤 왕은 실제로 그렇게 어린 자녀들을 불에 지나가게 했다는 그런 하나님이 진노하는 그런 일을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 하를 읽어보시면
어떤 왕이 그렇게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실제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철저히 금지했어요. 그래서 입다가 과연 자기 딸을 그렇게 했는지,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푸는 사람도 있지만, 입다가 아주 이스라엘의 권력은 가졌지만 이 사람이 원래 사장 출신이고 원래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 드렸을 것이다 라고 푸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자유입니다. 저는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번제 헌물을 드리겠다 했는데, 그런데 실제로 그 딸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딸도 아버지께서 하신 대로 하라. 그래서 2개월만 나한테 여유를 주라. 2개월 동안 휴가 갔다 왔는지 하여튼 2개월 동안 하고 나서 가서 아버지 앞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렇게 행하니라 그랬다 그랬어요. 성경에서 그 딸을 제물로 제단에 불로 태워드렸더라 이런 말씀이 있으면 우리가 그렇게 해석하는 것도 맞겠죠. 그런데 그냥 행했더라. 그녀에게 행하니, 그러면서 아주 좋은 힌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녀가 남자를 아니하니라. 자, 그렇게 그 아버지가 그 딸에게 그렇게 행하였는데 그 결과로, 어떤 면은 그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행한 후에 그 딸은 남자를 알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이 나옵니다. 자, 번제를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그럼 번제는 실제로 그렇게 드리는 거지만 원래 번제라는 이름 자체가 우리는 그 불로 태우는 제사로 이렇게 이해가 됐지만, 이 원래 히브리 말은, 여러분 히브리 말 또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어요. 그냥 이해만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히브리 말, 이스라엘 사람들이 썼을 때는 이 말이 알라라는 건데, 이 원래 말이 뭐냐면요, 먼저 제일 큰 뜻이 뭐냐면 위로 올라가답니다. 위로 올라가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다 이 제물은 다 위로 올라가는 건데, 번제는 특별히 여기에서 burnt offering이라는데, 이 burn트는 불로 태웠다, 이 영어로는 그렇게 되는데, 이 burn트라는 것은 위로 일어나 올라가다라는 뜻입니다. 계단을 타고 올라가면 위로 올라가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태우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 번제라는 원래 뜻은 하나님께 다 아낌없이 내놓고 드리다라는 뜻이에요. 그 헌물 중에서 번제는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죄밖에 없어요. 음식 헌물은 다 나눠 먹습니다. 제사장이 나눠 먹고, 나중에 그 고기들도요, 다른 그 헌물들 그렇게 합니다. 화목제 같은 거. 그런데 이 번제라는 용어를 썼어요. 여기에. 자, 한 사람이 번제 헌물로 드려진다는 것은, 짐승이 드려진다면 당연히 하나도 남김없이 다 태워서 드리는 건데, 사람이 드려진다는 것은 이게 인신제사로 이해하면 안 되겠습니다. 사람이 번제 헌물로 드려진다는 것은 자기의 삶을 온통 몽땅,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니라 몽땅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 그 얘기입니다. 내 것은 이제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제가 제물이 되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입다의 딸에게 번제 헌물이라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게 있었습니다. 이 시대하고 많이 틀려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창세 때 주신 말씀을 그대로 주셨거든요. 뭡니까? 다산해야 됩니다. 다산해서 자녀들을 많이 낳아서 번성해야 돼요. 그죠? 이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처녀로 계속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이건 완전히 수치고 비주류뿐만 아니라
이것은 완전히 도외시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삶을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자신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여인이 결혼하지 않고 완전히 처녀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쓰임만 받는다면 그 사람은 사회에서 그 사람은 죽은 것과 같이 간주되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지금 이 시대의 그 의미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 시편 127편에 보면 자, 우리가 이제 결혼하면 축복을 하잖아요. 그러면 자녀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자식들은 보라, 자식들은 하나님 주의 유산이요 대열매는 그분의 보상이다, 이런 말씀이었어요. 그럼 입다는 아무것도 못 얻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입다의 딸은 번제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는 이 젊은 시절에 자식들이 많으면 이 궁수가 화살을 쏘는 사람의 손에 이 화살이 가득한 것처럼 참 좋은 것이다. 그 사람은 행복한 것이다. 그래 자녀들이 있는 사람들은 원수들과 싸워서도 이긴다. 성문에서 원수들과 당당히 말한다. 그런 이야기를 시편 127편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스라엘의 그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에서 받는 복을 입다의 딸은 이제는 받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자기가 그것을 그렇게 하겠다고 사랑하는 아버지가 이 조국을 위해서 그렇게 말을 했으니까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입다의 딸은 처녀로 일생을 보내는 것, 곧 자손을 낳기 위해서 결혼을 포기하고 죽을 때까지 자기의 삶을 번제 업물처럼 여긴다는 것, 이것이 바로 입다의 딸의 삶이었습니다. 저는 이 입다의 딸이 생각했던 것, 그리고 입다가 생각했던 것이 바로 그런 의미라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짐승이 왔다면 그걸 들 수도 있겠지만 이 사람이 왔을 때 사실은 왜 그런데 이 입다가 이렇게 슬퍼했습니까? 자기 딸이 이제 죽게 돼서 슬퍼한 것보다는 아버지로서 자기도 애동딸밖에 없는데 그 애동딸이 완전히 대가 끊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회에서. 그러니까 슬플 수밖에 없겠죠. 내가 내 딸을 참 못되게 했구나. 그 딸은 그것을 감수합니다. 이것이 사람의 어떤 제사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히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얘기하든지 간에. 레위 사람들을 한번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레위 사람들은 12지파 중에서 한 지파를 완전히 하나님께 드립니다. 드린다는 건 뭐 얘기합니까? 세상 자기 일들은 없어요. 레위인들은 자기 일이 없습니다. 정해진 나이 때는. 자기 일이 없고 다 하나님에 관련된 일입니다. 그래서 11지파는 다 생업을 가지고 있지만 레위 지파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뭐라고 그랬냐? 레위 지파는 이런 의미로 얘기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려진 자들이다. 민수기 8장 13절에 보면 이 레위 사람들은 이제 그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 이렇게 레위 사람들은 이렇게 다루어라. 자, 이제 10절 보면 레위 사람들은 주 앞에 나오게 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레위 사람들에게 안수하게 한 뒤에 아론이 레위 사람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헌물로 주 앞에 드릴지니 아론이 레위 사람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헌물로 하나님 앞에 드릴지니 이것은 그들이 주를 위해 섬기는 일을 지팡하게 하려 함이라. 레위 사람들은 숫소들의 머리에 안수하고 너는 하나는 제헌물로 다른 하나는 번제헌물로 주께 드려
레위 사람들을 위해 속죄하며 레위 사람들을 13절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다시 뭐라 했습니까? 주께 헌물로 드려질지라. 레위 사람들을 하나님께 완전한 헌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뭐 번제단 위에 이렇게 드리는 게 아니고. 그래서 21절에 보면 레위 사람들이 정결하게 되어 자기들의 옷을 빨매 아론이 그들을 주 앞에 헌물로 드리고, 바로 이러한 의미로 입다의 딸은 하나님께 봉헌이 된 것입니다. 봉헌이 되었어요. 입다의 딸이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의미를 여러분 아시면 오늘 이 말씀이 이제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것은 우리가 이것이 정말 그러냐 안 그러냐를 한번 살펴본 거고,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것이 아닙니다. 주신 말씀의 목적이 뭐였어요? 자, 모든 것 전해준 것은 우리의 배움을 위해 주셨다 그랬잖아요. 뭘 여러분들 배우셨습니까? 여기 이 말씀 통해서 뭘 배우시기를 원하십니까? 입다 사건의 교훈이 있습니다. 우선 오늘은 세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입다와 그의 딸. 입다는 말씀드린 대로 성격이 좀 엄격한 사람이 아니었나. 약간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자부심이 강하고 아주 완고한 사람이 아니었나.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닙니다. 잘못하면 말씀을 내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나에게 필요한 대로, 나에게 유리한 대로 적용하려고 하는 습성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입다는 두 가지 양면성이 있습니다. 이 입다의 성격은. 자, 분명히 정해진 것은 분명히 지키는 건 좋은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그렇게 정해놓으면 분명히 지켜야 합니다. 아,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정말 목숨을 걸고서라도 진리를 따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은 우리의 감정이 앞서서 먼저 결정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흔히 그래서 이 입다가 가지고 있는 이런 문제점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29절에 보면 그때 주의 영께서 입다에게 임하시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입다를 사사로 세우셨을 때 그냥 아무것도 안 하시고 입다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쓰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그때는 거주하는 게 아니라 거하는 게 아니라 임합니다.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거하면 엄청난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이 거했다는 것은 본인이 느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가 우리가 전부가 되어야 됩니다. 여기서 더 벗어나면 우리의 감정이 앞설 수가 있어요. 내 의가 앞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러한 31절, 이 30절, 31절에 이 더 도를 넘는 이런 의에 뭔가 빠져 들어갔습니다. 그건 사실 하나님의 의가 아닙니다. 이 주의 영이 임하면 이제 목적은 가서 싸우는 거니까 싸우기만 하면 되는데 30절, 31절은 암몬 자손을 위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본인이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쉽게 내뱉은 어떤 말입니다. 이거는 30절, 30절은 없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 말입니다. 자, 우리가 때로 우리의 생각이 강하면은요, 싸움의 대상이 바뀔 때가 있습니다. 나중에 승전에서 돌아왔는데 이제는 정말 가장 사랑하는 딸과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다행히 딸이
순복을 했지만 여러분 역사적으로도 이런 일들이 되풀이됩니다. 그래서 우리 침례 성도들 공부했지만 침례 성도들은 절대 이런 사람 완전하지 않지만 역사적으로는 이런 일을 하지 않은 그룹입니다. 침례 성도는 남의 양심을 절대로 존중합니다. 자유를 존중합니다. 나도 자유하면 남도 자유하다는 것을 이제 이해해주고 그것을 보호합니다. 그런데 내 의가 넘치면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면서 남에게 괴로움을 주거나 남에게 어려움을 줘서 이런 상황에 빠뜨릴 수도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렇습니다. 재침례 성도들은 역사적으로 수세기 동안 고통을 받고 왔어요. 도망가는 거예요. 싸우는 게 아니라 맞부터 물리적으로 싸우지 않습니다. 질 때문에 고통받아도 죽을지언정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리방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6세기 종교개혁 때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한 사람들 처음에 그것은 잘한 것입니다. 그 썩고 부패한 이 가톨릭 세력에 대해서 교황에 대해서 분연이 일어나서 대항했습니다. 그 프로테스탄트입니다. 근데 그들의 의가 강해졌을 때 재침례 성도들이 자기들 믿음과 다르다고 침례한다고 국가와 나라는 국가와 교회는 분리해야 한다고 사람은 양심의 자유를 인정해야 한다고 이런 것들을 주장한 침례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까지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의가 강하면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입다 사건의 교훈은 호사다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잖아요. 자, 좋은 일이 있으면 또 나쁜 일도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 좋은 일이 있는데 호사다마야. 근데 입다는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입다 형제한테 내가 나중에 해서 나무라면 당할지 모르지만 입다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호사다마는 입다가 스스로 만든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슨 뜻이냐? 영적으로 순조로울 때 주의 영께서 임하실 때 이미 임했습니다. 입다에게. 이것은 지금 이 시대 용어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때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임할 때. 그래서 정말 평안하고 내가 기쁠 때 뭔가를 하나님께 주신 복을 누릴 때 이때 주의해야 합니다. 이때 믿음에서 진리에서 떠나게 하는 육신의 감정의 유혹이 일어납니다. 세상의 속임수가 더 강해집니다. 이때 여러분 뭔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뭐가 순조로워지고 건강하고 그럴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때 주의해야 합니다. 입다의 사건은 이걸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너희들을 인도한다. 그러나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에는 이교도들 풍습은 절대로 따라서 하지 마라. 그런데 내가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너희들이 인도했을 때 너희들이 분명히 광야에서는 어려웠지만 광야에서 어려웠지만 배고픈 적이 있었습니까? 광야에서도 고기까지 먹었는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근데 너희들이 정착해서 살 때 너희들이 원하는 정착해서 살 때 거기에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어줄 때 너희들이 조심할 게 있다.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것은 배부르게 먹고 편하게 지낸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면 반드시 너희들이 내 말씀을 잊어버릴 것이다. 주의해라.
신명기 31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것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데려간 뒤에 그들이 먹고 배부르고 살찌면 나를 다른 신들에게로 돌이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들 우리는 다른 신이 뭡니까? 우리가 어떻게 다른 신들에게 갑니까? 세상이 여러분 다른 신들입니다. 여러분 육신이 다른 신들입니다. 다른 신들에게 돌이켜 그들을 섬기며 내 경로를 일으키고 내 언약을 깨뜨리리라. 언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먹고 배부르고 살찌면 그렇게 한다 그랬어요. 입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이제는 승리가 목도입니다. 사실 그건 시간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는데 이때 뭔가 잘 된 것 같고 뭔가 내가 생각한 대로 될 때 이때 육신의 감정의 유혹이 온다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는 입다가 불행을 자초한 거라고 저는 보는데 불행을 만드는 데 쓰인 그의 몸에 한 기관이 있었어요. 그것이 뭡니까 여러분? 입다의 혀입니다. 입다의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모든 것이 선용의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몸에는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는데 이걸 지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지체 한 사람 사이 여러분들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각자 몸에도 지체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 지체 골고루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주의 깊게 사용할 하나의 몸의 기관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입 혹은 혀입니다. 입다는 자기 감정에 져서 자기 몸의 하나의 지체인 입과 혀를 잘 쓰지 못했습니다. 성급하게 무엇을 토해내고 말았습니다. 그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정적인 열매를 거뒀습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핏값을 주고 사신 우리 것이 아닌 그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보면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들 몸이 어떤 건지 아냐? 고린도 교회에 구원받았다는 사람들이 이 자기의 몸을 함부로 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님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어. 그런즉 너희 하나님 것인 너희 몸과 영으로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입다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자기 의를 위해서 썼습니다. 이런 얘기 절대 할 필요 없습니다. 30, 31절 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거기 너 싸워라. 내가 주겠다 했는데 뭐를 조건을 겁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기게 해주시면 불신입니다. 사람의 말은 원래 우리 입에서 나오는 우리가 죄인이 되고 나서 구원받은 죄인이지만 처음에 사람들이 이제 에덴 동산에서 죄인이 된 뒤에는 사람의 말에 기본 성질이 있다고 그랬어요. 성경을 보면 전부 성경에 보면 우리 말이요 성급하다. 예를 들어서 잠언 29장 20절에 보면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는 오히려 어리석은 자에게 더 소망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유혹적이다. 고린도서 2장 4절에 보면
너희들을 아무도 유혹하는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고 했어요. 유혹하는 말들이 많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3절에 보면 거짓된 말들을 가지고 너희를 상품 취급하는 사람이 있다. 다 그 사람들 입을 사용합니다. 혀를 사용합니다. 이런 성경 말씀을 보면 지을 수 없이 많습니다. 하루를 다 이 성경을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성경에 얼마나 말과 혀에 대해서 조심시키는 말씀이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말 많으면 좋은 게 아닙니다. 복음을 전할 때, 진리를 전할 때는 많이 하십시오. 그럴 땐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꿈이 많고 말이 많으면 뭐예요? 헛된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오직 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말이 적으면 입다는 이런 불행 가까이서 수습이 됐지만, 그러나 우리는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입다와 그의 딸의 입장에서는 그때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이것은 완전히 큰 불행입니다. 말이 적으면 실수하지 않고요. 또 차라리 모르면 우리말에 그런 게 있잖아요. 모르면 뭐라도 간다. 예. 다른 사람들이 그래도 어리석게 여기지는 않습니다. 잠언 17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리석은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자기 입술을 닫는 자는 명철한 자로 여겨지느니라. 입 닫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어떻게 압니까?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말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사람 중에서 완전한 사람이다. 입다가 이런 실수를 하지 않았으면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야고보 3장에 보면 이 야고보가 이런 말에 대해서, 혀에 대해서 길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입과 혀를 선용을 해야 됩니다. 말실수를 줄이고 입을 선용하는 몇 가지 하나님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 준비한 거 지금 한 3분의 2도 못했는데 이제 말씀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입과 말은 선한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에베소 4장 29절에 보면 부패한 대화는 결코 너의 입 밖으로 내지 말고 오직 세워주는 일, 그 세워주는 일에 쓸 좋은 것만을 말하여 그것이 듣는 자들이 은혜를 받게 하라.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에게 먼저 무슨 말이 있으면 나에게 먼저 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찬양입니다. 찬양, 여러분 에베소 4장 19절에 보면 찬양은 다른 사람을 향해서 하는 것 같지만 결국 그것이 나에게 먼저 하는 겁니다. 에베소 4장 19절에 보면 너희들 자신에게 노래하라 그랬습니다. 찬양은 먼저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찬양대는 바로 그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나에게 선포하고 듣는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입다의 교훈을 여러분 삶 속에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입다는 자기 의의를 가지고 자기 성격을 그대로 써서 남에게 어려움을 주는 일을 했습니다. 두 번째, 그는 스스로 자기가 호사다마라는 말을 만들어냈습니다. 입다는 불행을 만드는데 자기 기관 중에서 가장 주의하라고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분별력이 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입다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끝내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스리게 해줘야 합니다. 다른 것으로는 여러분들의 말과 혀와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들의 이 땅의 삶을 제어하고 통제해주고 인도해줄 게 없습니다. 시편 119편 9절에 보면 청년은 무엇으로 자기 길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에 따라 자기 길을 조심하리이다. 11절 내가 주께 죄를 짓지 아니하려고 주의 말씀을 내 안에 두었나이다. 숨겼나이다.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 여러분들이나 저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을 먼저 1차로 생각해야 합니다. 입을 열기 전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사람마다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진노하는 것도 더디할지니 사람의 진노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이미 이제 우리의 삶이 어떤 면을 보면 이 신약 성경, 신약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번제 허물과 같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율법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제 주님께서 사셨습니다. 그 삶을 하나님께 그냥 드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기를 원하시는 여러분들의 기관 중에서 여러분들의 혀와 입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데, 사람을 건지는데, 사람을 살리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진리를 선포하는데, 의를 선포하는데 귀하게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공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각자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어느 한 부분 나에게 적용할 부분이 있다면 그래서 겸허한 마음으로 그 말씀의 교훈을 적용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께서 값주고 사셔서 우리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저희들은 고백합니다.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 저희들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가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앞서지 않도록 늘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